본문 말씀을 통해서 윤희계의 청결한 양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2살 된 노인이 45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창밖의 나무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들이 노인이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아버지가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게 뭐야? 이번에는요, 아들의 대답 속에 짜증이 섞인 대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이 노인이 아들에게 합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까마귀라니까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더니 이 때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편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그렇게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가져다 준 일기장을 봤더니 자기가 3살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쓴 그런 일기였어요. 그 일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기뻤다. 여러분, 저게 뭐야 4번의 질문과 23번의 질문,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만큼이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미국에서는 우리 어머니 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5월 8일 그러는데, 이 어머니날을 맞아서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맘때 되면요, 인터넷에 항상 올라오는 어머니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년 전부터 그런 글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와 어머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여자와 어머니에 관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여자는 다 그럴까? 또 어머니는 다 그럴까? 아마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어머니,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을 겁니다. 상반되게 바뀌는 그런 상태,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감을 주는 것은 그 어머니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희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명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요, 많은 어머니들이 소개가 되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많이 당신이 생각이 난다,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요,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목회자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디모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은 바로 너희 조상적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그 집안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특별히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그런 성품이요 신앙인 것을 내가 잘 안다. 그 말을요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즉 디모데의 어머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유니게가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아버지가,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 성품의 유산을 가지고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가 전수받은 이 신앙의 유산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또 다른 착한 양심, 그 양심을 전수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이 성품, 믿음, 마음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줄 텐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양심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수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3절부터 5절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인데요,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의 그 청결한 양심을 인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진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형용적으로 우리가 덧붙이자면 청결한 것, 깨끗한 양심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하고 진실을 추구하게 하고 진실을 벗어날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찔림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 동물은 훈련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conscience, 양심. 양심이라는 게 뭐지? 옳고 그름을 판단내리는 도덕적 의식.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틀린가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이것이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면 꺼리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의 그 특성, 그런 양심의 특성, 도덕적인 바른 것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지만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국락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학급에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주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주번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장에서 일찍 조회를 합니다. 전교생이 다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나가고 저희 반 학급 문을 열쇠를 잠그고 나가야 돼서 제일 나중에 나가야 했어요. 저와 제 옆에 앉아있던 짝꿍 여학생인데 같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데, 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때 1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지폐가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에게 조회가 끝나고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이 복도에 이것이 있었다고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교에서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주는 전교 착한 어린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 어린이 신문에 기사까지 났어요. 어떻게요? 3학년 1반 강일경 학생이 어느 날 500원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그래서 착한 어린이상을 받은 그 이유를 그 어린이 신문에, 학급 어린이 신문에 그게 딱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왜? 100원을 주었거든요, 저는. 근데 신문에는 500원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돈이 선생님께 드렸지 주인에게 돌려줬는지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선생님께만 드렸어요. 근데 신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언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옆에 있던 짝꿍이요, 얘가 여자 짝꿍이었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돈 줍는 것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신문을 같이 봤어요. 얘는 알고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짐 정리를 하다가 상장, 어렸을 때 받았던 상장 이걸 정리하게 되는데 3학년 1반 강일경 착한 어린이상을 딱 보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착한 어린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00원을 주어서 선생님께 주인 찾아주라고 줬는데 착한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가 착하다라는 것은 100원짜리를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선생님께 드린 것 이상의 착함은 없어요. 거기까지가 착한데요. 그런데 제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고 신문에 나게 된 것은 부풀려진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상장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상,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을 받았구나.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요, 김재경 선생님이에요. 그때 옆에 짝꿍이 최승희예요. 3학년 때인데 다 기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그런 기억이 남을까요? 제 양심에서 뭔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착한 어린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착한 어린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진실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 진실이 아닌 것을 보면 괴로워하게 돼 있습니다.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청결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권석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착한 어린이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려요. 여러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는데 찔리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입고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혹시 진실이 아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포장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알고 있는 그 신앙, 그 진실한 믿음보다 더 부풀려진 믿음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요, 집사님은 참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집사님을 보면 참 은혜가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간혹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양심에 찔림이 없냐라는 거예요. 찔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아닐 때는 어떠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 기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을 베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을 때는요, 진실을 보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겉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시인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시인할 수 있는 도덕성,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면서 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도덕적 의식, 살아있는 도덕적 의식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는 좋은 존재예요. 엄마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되고, 엄마는 사랑받아야 될 분명한 존재임은 분명한 거지만 양심 없는 엄마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는 보편적으로 너무 우리에게 큰 존재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양심 없는 어머니들이 또 한편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할 때 느껴지는 우리 감동보다 훨씬 더 포장된 그런 존재의 어머니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됐던 딸이 됐건 아버지가 됐던 아들이 됐건 믿는 자가 됐건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깨끗한 양심, 오늘 이것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이 수레바퀴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선한 양심이 없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과 믿음이 온전하게 결합된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영성,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본래 주셨던 이 사람의 도덕적 의식과 결합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른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 그러는데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뜨겁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영성 있는 자다,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금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갔습니다. 비록 몸은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그의 양심은, 그의 신앙은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도덕적 양심이 바로 결합이 돼야 온전한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따르는 자가 신령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말씀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60년 된지 70년 된지 모르지만요, 그때는 교회 들어올 때 마룻바닥이 있고 또 뒤에 신발장이 있고, 그런데 한 연세 드신 분께서, 여자분께서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새벽 기도를 아침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5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발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닳지를 않아, 신발이. 뭐죠?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 신발을 골라서 신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신발장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신발을 골라 신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새벽 기도 5년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그분의 신발의 상태도 항상 깨끗하고 좋았더라. 여러분, 정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온 이야기, 기도를 5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 뭐 할 거냐라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나갈 때는요, 남의 신발 훔쳐 신고 나가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지. 아니죠.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였겠어요? 그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청결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배가 파선하였어. 침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청결한 양심이 없으면, 청결한 양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그 인생은, 그 믿음은 침몰하는 것이다.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뒤에 더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무뎌져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더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을, 청결한 양심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모든 도덕적인 기준, 또 사람들이 바른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양심이면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성경은요, 어떤 양심을 이야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도장을 찍은 양심이라는 건데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죠? 불편한 이야기.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양심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양심의 기준만 가지고 바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양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 갖는 양심은 무뎌질 수 있어요. 절대적 양심이 상황적 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전쟁에 나가면 적으로 여겨지는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총을 겨누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표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갑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 양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적에게는요 총을 겨누어야 돼요. 뭐예요? 상황적인 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양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살아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상황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우리가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생겨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주일날 특별한 사유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것도 상황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연휴도 아닌데 여러분 예배를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던가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인 것인데, 신앙적 양심인데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은근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는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가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덜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또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우리의 양심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때가 아니고 이제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예요.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갔어요. 국민은행 갔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은행 입구에 우산 꽂이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산을 꽂고 이제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려고 우산을 찾는데 제 우산이 안 보여요. 밖에서 비는 와요. 분명히 제 우산을 꽂아놨어요. 거기에 들어올 때. 근데 찾아봐도 제 우산이 안 보여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때요? 저는 그때요, 순간 누가 가져갔을까? 그 생각과 더불어서 내 우산을 여기다 꽂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산에 노란 꼭지가 있는 게 눈이 띄어서 그걸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뽑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내 우산을 내가 하나를 거기다 꽂아놨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하나 중에서 내가 뽑아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냐고. 뭐죠? 합리화죠. 나도 하나 있던 것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심리, 마음, 그 합리화는 알겠는데 그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찌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때 제가 청년 회장하기 직전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밖에는 비가 오고 어떻게 가? 내 우산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합리화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라고 하는 것,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말을 서술적으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양심에서, 이 속에서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은 좋은데 아니다, 틀렸다라고 우리 양심이 탁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보다, 어떤 때는 냉철한 이성 같지만 이성보다 정확한 것은 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할머니가 계셨나 봐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는데 막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더래요. 막 회개를 하더래요.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봤더니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고 막 기도하더래요.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되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는데 10,000원짜리를 이제 100장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주는데 딱 보니까 은행 여직원이 101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101장인데 그것을 잘못 쓰였다고, 한 장 더 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대. 그래서 집에 와서 쉬어봤더니 100장이 맞더래. 분명히 은행에서는 101장을 쓰는 걸 보고 한 장이 더 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쉬어봤더니 100장이 정확하게 맞더래. 이 사람은 뭘 잃어버렸어요? 양심을. 돈은 제대로 찾았는데 양심을, 그때 순간 자기의 양심 뭐였어요? 알면서 그냥 101장, 101만 원.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월마트 가서, K마트 가서, 미국 사람 돈 계산 잘 못하잖아요. 거스름돈 잘 못 주잖아요. 딱 받아보니까 더 왔어요. 그냥 와요? 아니면 돌려주고 와요? 양심이 말할지어다. 양심이 말할지어다. 있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 시간에 말 못 드리겠어요. 그냥 오십시오? 아니면 돌려주십시오? 말은 못 하겠어요.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땡 잡았네 그러고 받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운이 좋네 그러고 받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저지할 수 있겠어? 그건 못해. 그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할머니처럼 양심에 찔려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바른 뜻일까를 양심으로 홀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소, 양 진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취한 것이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취하다 보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부하, 이 부하의 부인과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정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간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우리의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다 보면 그 양심의 소리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변명이라는 거죠. 핑계라는 거죠. 1992년도 우리 LA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CBS 라디오 방송국에 스티브 퍼드맨이라는 기자가 레코드 가게에 그 가게를 들어가 가지고 물건들을 다 훔치고 나오는 수십 명의 이 폭도 가운데서 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코드 가게에 물건을 막 훔쳐갖고 나오는데 이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훔치고 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복음성과 테이프를 훔치고 있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우리는 삶 가운데에 겉과 속이 다른 것,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양심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겨가면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있습니다. 양심과는 논쟁해도 안 되고 합리화를 시켜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생활을, 건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청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청결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착한 양심과 믿음을 겸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착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본이 되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디모데의 어머니